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또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이 되고 그리고 형식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고 또 진심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끊어지기 쉬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물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는 결국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아니 조금만 흔들려도 그 관계는 예외 없이 모두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배층이었던 로마인들과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말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꿋꿋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들은 나름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김병의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수님을 향한 피상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이해와 관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인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계속 그리고 거듭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이해와 관계를 뛰어넘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서갈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년간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재난 중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과의 그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이해와 관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바뀐 헤어스타일과 새로 산 가방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그것을 알아보고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아는 척을 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발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셔서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실 염색도 했는데 아무도 젊어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조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누군가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머리 색깔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가방을 새로 사거나 물건을 새로 샀을 때 다가가서 아는 척 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생일이나 애경사가 생겼을 때 축하와 도움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할 때에, 즉 누구로부터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스스로 자신이 가장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와의 첫 눈맞춤을 시작하여서 노년의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사실 관심과 사랑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오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늘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아담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가지셨고 아담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았지만 이제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공급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단절은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거나 아니면 뱀이나 하를 탓할 수 없는 아담의 전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도 아담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아담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이 세워놓은 이 죄의 장벽, 이 장애물을 뚫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을 향한 그리고 오늘 온 인류를 향한 그의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지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내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흘려보내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세우고, 요나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엘리야,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간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주셨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9권인 구약 성경 전체의 사건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짧은 두 마디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때까지 약 2000년의 시간에 그 모든 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역사 시대를 시작하여서 족장시대, 애굽의 노예시대, 사사시대,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남과 북의 분열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 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시어 이야기하셨고, 에스겔에게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인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 그대로 인간을 그 죄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 오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그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해가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 또한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에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 사건의 비중이나 또는 성격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식이나 전달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또는 마트에서 고객들에게 광고 전단지를 나눠줄 때 일반 우편으로 보내거나 또는 신문지에 끼워서 전해줍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사항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등기로 전합니다. 직접 본인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관한 연락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합니다. 미국 군대는 전쟁 중에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화와 우편으로 전사 사실을 가족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담당 장교가 정복을 갖춰 입고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서 전사 사실을 알립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관련이 있는 회사의 대표나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유가족들을 찾아가고 사고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식과 전달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이며 절정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누구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얼마나 필요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의 유일한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성도가, 이 성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만큼 필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을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문지 사이에 끼어 있는 광고 전단지가 아니고 등기 우편도 아니고 굳이 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절정이며 결정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과 사랑이 우리 귓가에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단순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진 하나의 종교 경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의 메아리가, 그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펼 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꼭 듣고 우리는 꼭 그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그 사람다운 상태나 모습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자녀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의 먹을 것, 또 자녀들의 입을 것, 자녀들의 진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가령 사업에 실패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도 다시 기필코 일어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다운 모습입니다. 설령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또 예수님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 죄를 정결케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죄로 오염되고 이 타락한 창조세계,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이 창조세계, 결국 종말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세계, 우리가 오염시킨 이 창조세계를 여전히 예수님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누구도 풀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과 동시에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신구약 66권의 주제이자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서론이자 결론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그 끝없는 사랑의 속삭임이, 그 사랑의 외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울려 퍼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듣고 또한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재난과 위기 중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을 다해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후사요
만유의 주인이시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시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재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은광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